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세랴가 왕이 되니 2절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우리 함께 읽어야 되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하 15장,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왕들 5명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에 나온 이 아사랴 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사랴 왕 아마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우시야 왕으로 더 익숙한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제가 우시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어 52년간 통치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손을 대셔서 나병 환자가 되었고 따로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옛날 그 나이로 보면 52년을 통치했는데 성경은 이 왕에 대해서 딱 2가지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다. 자, 이 내용만 적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한 삶을 살았던 왕인데 하나님은 왜 이 우시야를 치셨을까요? 성경이 52년 통치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하나님은 왜 우시야를 치셨는가? 우시야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 맞을 일을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노트를 주보에 준비해 놓았는데요. 설교 노트의 부제가 뭐냐 하면 남쪽 유다 왕들에 이어지는 비극,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10대 왕인데 6, 7, 8, 9, 10 이어지는 6대부터 10대 우시야 왕까지 이어지는 모든 왕들의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인데요. 그게 왜 비극이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 이 부분을 제가 6대부터 오늘 우시야 왕까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 6대 왕, 우리가 다 살펴본 왕들이에요. 아하시야 왕인데 이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남유다로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6대 왕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외손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합 왕은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근데 아하시야는요, 아합이 죽은지 모르고 다친 줄 알고 북으로 위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당시 쿠데타를 일으키던 예후 장군을 만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의 형제와 사촌 42명도
아합 왕 자기들의 외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러 가다가 예후를 만나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 아합의 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 사촌들 42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왕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왕의 씨들, 유다 왕족의 씨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잡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한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의 유모였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아스를 이 살육의 현장에서 숨기는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는 자기 아내가 살려온 한 살배기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며 키우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죽이고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 몇 대 왕으로? 8대 왕으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뭘 알겠냐고요. 자, 그러면 왕의 자리에는 요아스가 있지만 실질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여호야다에게 있었을 것이고,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그 당시 권력의 추는 누가 가졌을 것이다? 제사장 그룹이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제사장 그룹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전제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요아스가 나이가 들면서 명색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이때 요아스를 제일 어렵게 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권력을 잡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어떻게 못하죠. 잘 경청하고 잘 따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자, 여호야다 말을 잘 들었다,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 표현 안에는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아니었던 것 같으네 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그룹에게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요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퍼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요, 요아스의 마음에 연민의 정, 섭섭한 마음 한 10% 정도 있었을 거고요. 나머지 90%는 이제 내가 좀 왕노릇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에게 감추어졌던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기를 신앙적으로 지도했던 여호야다가 좀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경히 여기고 아세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요아스에게 복을 안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자,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4장 22절을 보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입니다. 어디에서 죽였어요? 성전 뜰에서.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 24장의 다른 부분을 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에요. 모든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럼 결국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람과 전쟁에 나가 부상을 입고요. 큰 부상을 입고 자기 침상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왕이지만 뭘 합니까? 큰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때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왕,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룹에서 요아스 왕이 부상당한 틈을 타서 요아스를 죽여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그 아들 아마샤를 유다의 9대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처음에 어렸어요. 제사장 그룹은 강했어요.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도를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강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갑니다. 끝이 뭐냐? 끝이 좋질 않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 요아스의 오늘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세바가 살려주었고 여호야다가 양육해서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을 죽이는 요아스를 보며 이건 아니다 생각했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 그룹이 아마샤를 세웁니다. 참,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이스라엘은 왕을 죽이잖아요. 왕을 죽인 신하가 다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남쪽 유다는요, 왕을 죽여도 신하들이 자기가 왕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약속을 하나 해요. 어떤 약속을 하죠? 이 유다는 너의 씨가 계속 왕이 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건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지 않고 아들 아마샤를 유다의 9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아마샤도 처음에는 그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겠죠. 자, 그러다가 아마샤도 언제 변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14장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이제 아마샤도 자기의 권력을 이제 튼튼하게 하고 힘을 잡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복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손에 힘이 생기니까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원수를 갚고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에돔을 정복했어요. 에돔을.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전을 하죠. 한판 붙자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야야야, 귀찮아, 좀 귀찮게 좀 하지 마. 계속 귀찮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남쪽 유다 점령하고 아마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가서 꽤 오랜 기간을 있다가 다시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온 이후에 아마 조금 더 통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처럼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돼요. 요아스도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교만해지고, 교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옳아요. 고집이 세집니다. 이걸 밀고 나가요. 여러분,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결국 그러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져서 헛발질을 하다가 결국 보다 못한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마샤를 죽인 신하들에 의해서 누가 왕이 되느냐? 오늘 본문의 우시야가 10대 왕이 되는 거예요. 몇 살에? 16살에. 아버지가 암살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16살에 그 신하들이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마샤가 자기를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우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이 초창기에 자기 힘이 약했겠죠. 권력의 기반이 약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시야가 몇 년 통치했어요? 52년. 자, 이 52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아스 왕 때부터 남쪽 유다의 권력의 핵심이 어느 그룹이냐?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들은 나라를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려고 왕에게 계속 조언을 하잖아요. 자, 우시야 왕이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는 제사장 그룹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거예요. 자, 그때 우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자,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죽는 날에 질문을 우리가 하게 만들죠. 그의 뉘앙스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와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환난을 막으시고 전쟁을 막으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제사장 스가랴의 신앙의 지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시야의 마음을 이쁘게 받으시고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냐 하면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사람들이 우시야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시야 왕과 함께했다. 이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의지했어요. 주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싶을 정도로 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이게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요아스도 실패했어요. 아마샤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강건해지면 어김없이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저건 아닌데 생각했던 부하들이 왕의 힘이 약해지면 들고 일어나 죽였어요. 자, 근데 우시야도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어요? 범죄하되. 앞에 왕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우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까지 갑니다. 범죄까지. 어떤 범죄를 했냐? 역대하 26장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왜 문제입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리고 이어서 곧, 그게 뭐냐? 범죄한 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범죄의 증거로. 왜 이 행동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겠다는데요, 내가 제사를 인도하겠다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우시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시아는 아버지 아모샤가 암살된 후에 그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숨죽이고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힘을 얻습니다. 강성하여짐에 힘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주도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힘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은 힘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평소에 몰라요. 어떤 포지션, 완장을 찼을 때 나오는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시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사역이 의미가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눌려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을 얻자마자 뭘 해요? 제사장 그룹의 역할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왜 나는 안 되냐? 왜 니네들만 해야 되냐? 왜 제사장 그룹만 제사를 인도해야 되냐? 내가 왕인데 왜 나는 안 되냐? 자, 자신이 강성하여 지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이끄는 것은 누구만 해야 되죠? 제사장 그룹만 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시아와 같은 생각,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왜 제사장 그룹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그들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들이 나보다 인격이 더 훌륭해요? 왜 그들만 해야 되냐고요? 왜 내가 하면 안 되냐고요?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왜 제사장 그룹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의 대답은요, I don't know.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하는 거다. 이거 왜 몰라요, 저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으시고 동의가 안 되고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하지만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해야 돼요. 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한 법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납득을 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그분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이해는 안 돼도, 그리고 다 내가 동의가 안 돼도 이 법을 정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다 안 돼도 이 법은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한다.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에서 나오는 고집이에요. 그건 곧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 할 거야. 왜 그걸 네가 정하니? 이거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 하면 네 생각이 얼마나 옳으냐를 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시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해지니까 어디까지 교만해졌느냐? 내가 하나님 할 거야. 왜 이걸 하나님 네가 정하니? 왜 나는 안 돼? 내가 할 거야? 까지 교만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제사장들이 뛰어들어가서 우시야를 말려요. 자, 역대하 26장 17절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80명이 달려와서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광을 안 주신다. 이렇게 하면 빨리 나가라. 이때 우시야가 나갔어야죠, 그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시 헷갈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천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경고할 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시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자기가 제사를 인도하려고 하다가 제사장 그룹이 말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노한 거예요. 니네가 뭔데 말리냐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못 드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 인생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켜주시고 내 만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 여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시야를 통해 봐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당연히 겸손해야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아닌데, 이 친구 좀 까부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까불면 여러분이 나오셔야죠. 까불면 다친다. 그래도 까불면요, 죽는 수가 있다. 죽는다는 아니에요. 죽는 수가 있어요. 네, 다시요. 까불면 다친다. 그래도 까불면 죽는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지금까지 LA 사랑의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또 그동안 신앙생활 쭉 하신 분들 또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참 평소에 신실하고 겸손한 분이어서 임직을 하고 장로가 되는데요, 장로가 되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힘이 주어질 때 어떻게 사느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힘이 주어지면 고집이 세지고요,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험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사심이 없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뭐냐 하면, 내용이 옳다고 본인이 확신을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확신을 하고, 그걸 자신이 관철하려고, 그걸 꼭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사심 없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본인이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사심이 없는데 고집이 세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왜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왜? 사심이 없다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어지럽히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18년 역사가, 우리 교회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주신 거 맞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많은 교회를 보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노력으로 세워지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항상 교회를 사심없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자기 확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사심이 없는데 자기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면요,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년 헌신하고 세운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이 있었어요. 전능한 능력이 있었어요. 주장할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힘, 포지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죄인을 살리는 일에 쓰셨어요. 죄인을 살리는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낮추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니캉 내캉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인간의 몸으로 가야 되냐? 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순종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18년 우리 5번의 임직을 했는데요, 임직 훈련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제 입으로 한 번도, 왜냐하면 제 의식에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들으신 분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담임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제 입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저는 교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부족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는 문화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손해볼 것 같고, 나를 낮추면 어리석게 보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잘 될수록 겸손하고, 더 잘 되면 더 많이 나누고, 힘이 생기면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함께 동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야, 담임 목사가 좀 이상하다, 왜 저걸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늘 제 마음의 기본으로 잊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거. 그냥 물 흐르듯이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시아 왕 그리고 이 유다 왕들에 이어지는 이 비극적인 끝, 다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행하고 잘하다가 다 끝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인생이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못해서 끝까지 못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엔 너무 잘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끝이 이렇게 나쁘냐? 우리의 삶의 끝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 열왕기를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좋게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겸손한 섬김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기뻐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증거들이 삶에 가득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